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스바냐 3장의 내용이 중반부터 끝까지의 내용이죠.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유다를 향한 여호와의 날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하여 재앙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에 대한 재앙을 말씀하신 이후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말씀과는 조금 반대되는, 조금은 달라 보이는 뉘앙스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좀 보여주시죠. 그래서 오늘 읽지 않은, 이제 어제 읽었던 말씀이죠. 본문 8절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아붓기로 작정했다. 내 질투의 불이 온다 다 태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이러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말씀을 더해 가십니까? 본문 9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모든 불이 쏟아지고 나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냐. 내가 그 백성들이 순결한 말을 하도록 바꿔서 그들 모두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한 마음으로 그분을 섬기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재앙의 때이죠. 재앙의 날, 여호와의 날에 맞이하게 될 그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 그 질투의 불이 온 땅을 다 태우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실 것이냐, 다 태우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백성들이 순결한 말을 하도록 바꿀 것이다. 그들 모두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한 마음으로 그분을 섬기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자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전해주는 것이냐면요, 하나님의 재앙은 단순히 벌하기 위한 재앙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재앙은 무엇을 위한 재앙인가? 바로 회복을 위한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회복을 위한 재앙. 인간이 본래 잃어갔어야 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으로의 회복, 모두가 한 마음으로 본래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삶, 그 재앙의 시간들을 통해 내가 너희의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겠다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까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유다 땅 가운데 선포하신 그 재앙은 그냥 너희 잘못했으니까 혼낼 거야, 벌 줄 거야, 다 쓸어버릴 거야 라고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죄로 인해서 너희가 그 심판의 날을 맞이하겠지만 거기서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내가 그것을 통해 너희를 다시 회복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회복을 위한 재앙이라는 개념은 우리 가운데 어떠한 것을 생각해 주게 만들어 주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돌아보게 만들어 줍니다. 바로 그분의 사랑과 긍휼에 대하여 말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필요라는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필요라는 개념이 없으신 분이시죠. 전지전능하기에. 필요라는 개념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간적인 표현으로 좀 바꿔서 말해보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쉬울 것이 없다.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우리 어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언약 가운데서 그 계약을 지키지 않고 배신한 자들을 향하여 사실 그 어떠한 자비와 긍휼을 베풀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손해볼 것이 없으시죠. 그냥 다 쓸어버리시고 그냥 다시 시작하실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분의 주권이고 그분의 자유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범죄한, 어제 말씀의 제목과 같이 배신한, 배반한, 그리고 그 존재가 오염되고 압제함으로 가득 찬 그 유다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재앙이 있을 것이다. 나의 진노의 불을 쏟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 끝내십니까? 아니시죠. 본문 9절, 그리고 나서 내가 너희를, 그 백성 모두를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다시 한 마음으로 나를 섬기도록 내가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재앙만 내리고 끝내지 않겠다. 다시 너희가 본래 너희가 이뤄가야 할 그 창조의 목적, 바로 나의 이름을 부르고 나를 찾고 나를 섬기는 그 삶으로 내가 바꿔놓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손해보는 일을 자처하셨다는 것입니다.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될 일들을, 아쉬울 것 하나 없으신 그분께서 그분만이 손해보는 일들을 자처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굳이 하나님께서 그 손해보는 일을 자처하시는 것입니까? 왜 굳이 노아의 때처럼 그냥
물로 더 이상 너희를 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것 말고 다른 걸로도 치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다른 걸로 다 쓸어버릴 수도 있으셨을 터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오랜 인간의 역사 가운데 매번 매 순간 배신하는, 돌아서는,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쓸어버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벌을 주시면서까지 또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왜 재앙도 벌을 주기 위한 재앙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재앙으로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뿐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이죠. 그분의 사랑과 긍휼함이, 그분의 자비함이 비록 배반하고 돌아선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구원의 길을 향하여 인도하시기 원하시기에 그냥 쓸어버려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재앙을 내리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 여호와 이름을 부르도록, 다시 여호와를 섬기도록. 이것을 다르게 또 얘기해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이며,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 때로는 재앙과도 같은 그분의 채찍을 우리 가운데 휘두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채찍이라는 표현은 조금 강압적일 수 있죠. 오늘 조금 다르게 얘기해 볼까요? 수술대 위에서 상처를 도려내는 작업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로 인해 물든 곳을 제거하기 위해서 수술대에 올라선 환자를 향하여 의사가 그 상처를 도려내는 작업을 이루어 가죠. 근데 그 일이, 그 작업이 환자에게 있어서 어떠한 일입니까? 너무나도 아픕니다. 우리 구약의 때와 신약의 때로 좀 돌아가서 이 수술이라는 개념을 좀 바라볼까요? 그때에 뭐 마취제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살아있는 생살 도려내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아프죠. 아파서 누군가는 소리를 지를 것이고 누군가는 기절할 것이고, 정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그때의 수술대에 올라간 입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가 굉장히 중요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구약의 때에 이거 목숨 걸고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뭐 소독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수술대가 있고 장비가 있고 마취를 할 수 있어서 안전하게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 할례는 정말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해야만 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신 이유는, 너의 인생 나에게 맡겨라, 너의 생명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죠. 실제로는 그거 일반 사람들 하지도 못했을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그러한 아픔들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환자에게 아픔만 주고 끝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일입니까? 아니죠. 회복을 위함이죠. 이 환자를 낫게끔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 상처를 도려내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돌아오도록,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정말 때때로 우리가 너무나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여겨지는 너무나도 큰 아픔들을 우리 가운데 선사해 주실 거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기력해지죠. 넘어지겠죠. 엎드려 눈물 흘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사람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할 때보다 아프고 내가 마주한 이 고통이 너무나 클 때, 그제서야 비로소 사람은 하나님을 찾죠. 더 이상 어찌할지 모를 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무력감을 느낄 때, 이 재앙과도 같은 일이 지금 내 앞에서 내가 너무나도 작고 연약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깨닫게 될 때, 마주하게 될 때, 인간은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 엎드린 자들까지 응답하시죠. 내게 돌아오라. 나를 찾으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그분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주권을 포기하고 그 주권과 나의 모든 죄를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가 엎드려 여호와 이름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무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 가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가운데 재앙과도 같은 일들을 마주하게 하실 것입니다. 혹시 오늘 그러한 일을 마주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잘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다시 주께 돌아가겠습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목사라고 하는 저조차도 그 다양한 그 수많은 유혹들 가운데서 자유로울 수 없음에 우리가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침묵하고 겸손하게 그 재앙이 다가올 때, 그 재앙을 마주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사인임을 알아채고 우리가 엎드려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함으로 다가오는 그 회복을 위한 재앙을, 그 사인을 잘 알아채시길 축복드립니다. 그것을 알아챘을 때 우리는 더 큰 아픔이 다가오기 전에 회개할 수 있을 것이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내게 저질렀던 모든 범죄들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함으로 희낙락하는 사람들을 없애버려 내가 다시는 내 거룩한 언덕에서 더 이상 거만해지지 않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심으로 재앙과 함께 회복을 명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회복을 경험하게 될 이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저질렀던 모든 범죄들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뭐랄까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대한 것은 정말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범주를 뛰어넘었다, 넘어섰다라고 밝게 설명할 수 없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어떠한 계약을 파기한 대상과 다시 계약을 맺을 때는 보통 전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어떠한 페널티를 걸고 계약하기 마련입니다. 뭐 뒤끝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일로 하여금 이제 보험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한번 계약을 파기했는데 다시 계약을 하려면은 이 걱정되기 때문이죠. 당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아픈 기억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죄를 짓고 범죄하고 배반하였던 그분의 백성들 가운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내게 저질렀던 모든 범죄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저지른 범죄로 인해 감히 부끄러울 수밖에 없겠지만 내가 그것을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겠다. 예레미야 가운데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실 것 같이 히브리서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분 앞에 회개하고 회복을 꿈꾸는 자들이 더 이상 부끄럽지 않도록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 이런 긍휼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는 도대체가 이룰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트라우마라는 말이 왜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을 용서했을지라도 내 마음의 상처가 계속해서 그 일들이 불러 들어오기 때문이죠. 지금 이 사람이 내 눈앞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잘못이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기억하지 않겠다. 부끄럽지 않게 할 것이다. 이런 일들은 사람은 이뤄갈 수 없죠.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 신적 사랑만이 이것을 이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본문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심판을 없애버리고 내 원수를 쫓아내셨다. 그리고 이어서 본문 16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축제일인 것처럼 너로 기뻐하신다. 내가 모든 압제자들을 처리해 주겠다. 내가 너희를 다시 데려오겠다. 너희가 명성과 칭찬을 얻을 것이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아무리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분께 나아가 회개하고 회복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단순히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내가 힘을 주겠다. 내가 너희의 원수도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페널티가 아니라
계약을 어긴 자들 가운데 페널티가 아니라 어드밴티지를 더해 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것을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을요. 수많은 우상들을 보아도, 수많은 신화들을 읽어보아도 그 가운데 나온 그 다양한 이름뿐만이 신들은 계약을 파기한 대상이 인간에게 단순히 그 계약 파기로 인해서 페널티와 벌을 줄 뿐입니다. 그 누구도 그들의 그 파기한 계약을 보고 상을 주거나 다시 회복시켜주겠다 약속하거나 어드밴티지를 더해주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그 어떤 우상들도 우리의 인생 책임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이고, 실제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책임져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때때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으로 범죄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때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해 혼내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그 죄로부터의 회복과 더불어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그분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오늘 우리의 삶이 부디 죄 가운데 머무는 삶이 아닌, 어쩌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재앙과도 같은 일들을 맞이할 수 있겠으나 오히려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엎드려야 할 때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자백함으로, 고백함으로, 그 죄를 고백하고 자백함으로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들을 누리며 그 죄를 고백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뿐만이 아니라 더 큰 회복과 승리와 그 명성과 칭찬을 더해 주실 것을 믿고 죄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